오늘 전문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은 23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충정하고 내 늙은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죄들을 사고서 빼지 말며 지 화교와 명철도 되게 하시니라. 이 아이는 그의 즐거울 것이요 지은 자식은 남은 자는 그에게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즐겁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하시라. 내 저은녀는 기쁜 눈이 이방의 적은 한편이라. 그는 남과 지내복하려 인간의 회사하다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2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묘사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어미를 병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잠언 13장에 또 새로운 단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할 말씀이 25절입니다. 25절은 보세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22절과 25절은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문단이 시작될 때에 첫 부분하고 끝부분이 같은 내용 혹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훈을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형식을 전문용어로 인크루지오라고 합니다. 우리말 문법으로는 수미상담법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잠언 기자는 오늘 어떤 교훈을 전하는 데 있어서 22절에서 25절까지의 그 내용을 처음과 끝에 같은 교훈으로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절과 22절과 25절 말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입니다. 자, 부모 공경하면 생각나는 법이 있지요.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그 6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 사회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두 계명은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자, 왜 부모 공경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의무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으로 주셨는가? 부모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어디서부터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궁금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부터
너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있는 부모부터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형제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인간 사회와 인간관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으로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혹여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대단히 큰 잘못을 하고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자도 있습니다. 부모이기 전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잘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모든 사회와 인간관계의 기본 도리로 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미워한다면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언강심싱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부모라고 해도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공경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공경하는 마음이란 다른 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생각을 하더라도 내 부모가 부족한 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믿음이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물며 나의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녀로서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임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엄청난 방해와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을 터인데 내가 낳고 보니 우리 부모가 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이어서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자녀는 그런 부모를 참으로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과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여기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잠언 본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드는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봅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지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진리를 사라, 그리고 그것을 팔지 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뚝뚝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잠언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사는데 열심을 내고 그것을 팔지 말아야 할 이유, 그 진리를 내가 늘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것은 마치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단할 수 없는 일이지요. 만일에 내 부모가 지금 늙고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녀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보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면에서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이 부모의 자녀의 귀에 거슬리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부담이 되고 또 훈계와 책망같이 귀에 거슬리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를 홀대하거나 버리는 것 같은 패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자기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버릴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입니다. 천륜, 하늘에서 맺어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처럼 보화로 여기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만일 그러한다면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죄악입니다. 그렇듯이 신앙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예 놓쳐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파탄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온 가족 여름 수련회를 보내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야고보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고난과 시련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러한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한 시련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함이 있는데 주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며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 또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뭐라고 했죠?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된 경건은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아예 놓아버리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이 전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지요. 오늘 잠언 본문에서 부모 공경의 비유를 언급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내가 참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쉽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이지만 어렵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결단코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듯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해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는 데는 열심을 가져야 하며 진리를 팔아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로서 가장 기쁜 일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요. 그보다 부모에게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렇듯이 부모 역시 좋은 자녀를 두는 것은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로 잘 성장한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은 없습니다. 가장 큰 보상이겠지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장성해 가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에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고 의인의 아비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르고자 힘쓰므로 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당신의 자녀를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녀를 의의 자녀요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잠언 기자는 이 교훈에 이어지는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훌륭한 자녀입니까?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를 버리고 포기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큰 아픔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가 어떠할지라도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중에 있을지라도 그 사실만으로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 부모와 함께 하는 동안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시점은 제가 볼 때는 20살 넘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진짜 이해할 정도가 되려면 이제 가정을 이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녀를 낳고 키워보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부모를 조금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이후로부터 그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고작 3, 4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부모와 함께 하는 동안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 부모와 함께 기쁨과 소망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장성한 자녀들은 그때 부모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쯤부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이웃 사랑에 관한 교훈의 그 으뜸이 되는 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야 인간관계와 인간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가? 적어도 30년 동안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한 공간에 살아가는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 자식이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겠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가장 절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자만입니다. 위선이에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큰 것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이 이유로 감사해야 한다면 나의 육체와 영혼을 존재하게 해주셨고 죄 가운데 나를 소생케 해주셨고
지금까지도 생존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존재하게 한 부모에 대해서 그토록 공경해야 되는 것이 인간됨에 으뜸되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보살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주 전체를 조화롭게 움직이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베푸시게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인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출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하는 공경이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강아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도 어느 때가 되면 실증나면 몰래 내다버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자신이 낳은 자녀조차 돌보지 않고 심지어는 버리는 부모들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 반대로 부모에게 못할 짓을 하고 부모를 버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자녀와 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사야 49장에서는 어머니가 어찌 자신이 젖먹이는 아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런데도 그런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자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자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사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잠언 기자는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와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것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영혼 없는 몸같이 실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부모에게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녀이지만 부모의 관점에서는 늘 안타까운 자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방식대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부모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27절과 28절은 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밝힙니다. 대저음녀는 깊은 구렁이여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하며 인간의
괴사에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시 비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믿는 자라도 미끄러져서 나올 수 없도록 구렁이와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강도처럼 쫙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덮칩니다. 하와를 유혹한 뱀처럼 외적으로 보자면 이들에게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으로 유혹하고 유인합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꼭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인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은 매춘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부패한 세상과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더 쫓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오히려 악한 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악한 자들처럼 죄악된 일을 도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일을 행하게 하는 모든 악한 일의 동기와 원인이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음녀이고 이방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곳곳에 매복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나아가는 길에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유혹하고 유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한 번이라도 크게 여러분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와 함정에 빠져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괴로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녀와 이방 여인과 함께 영원한 고통 가운데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점원 기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과 위기가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비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고 지혜로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들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